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 놀겠네. 아니요, 공부한대요. 공부한다고? 설마 일주일 잘 보냈나요? 그렇구만. 좋았어. 참 우리 참 시은이 삶은 다이나믹하구나. 좋다. 자,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드리러 온 발걸음 주님 축복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설교 말씀 들을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의 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신은혁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감사한 연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초대 교회가 시작했어요.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9시, 9시는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이제 기도했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3번의 기도 시간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가고 있었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중간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미문을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매일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구걸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매일매일 그 성전 미문으로 옮겨다 주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본다라는 뜻은 어떤 기대감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보는 것을 말해요. 그냥 반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본 거예요. 보고 반사적으로 구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큰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기대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큰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라고 말한 거 아니겠나. 그래서 큰 돈을 줄 거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그 구걸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실망했을 수 있겠죠. 큰 돈을 바랬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3장 7절을 보면은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다들 놀라게 된 거죠.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 있는 저 문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말했죠.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저 사람이 걸을 수만 있다면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두 사도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저를 좀 보십시오. 그는 사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나? 나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저를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큰 일을 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신답니다. 베드로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얘들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과 같단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아.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죠.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했지만 걸을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아무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교제하고 싶지만 아무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도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종종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왜 돈을 구했냐면은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또 돈이나 또 성공, 또 즐거움, 게임 이런 것을 구하며 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구하지 않고 다른 거, 나에게 좀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 구하지 않고 나는 휴대폰 게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하지 않고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돈만 구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은과 금은 저희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겼고 이 사람이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죠. 베드로가 무엇을 주었나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성공을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음식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친구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절망해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 입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필요한 게 돈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트려 봤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트려 보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좀 기억해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란 것은 그냥 많은 길을 뜻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길을 뜻해요.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길을 찾고 싶니? 나를 찾으면 돼. 진리를 알고 싶어? 나를 찾으면 돼. 생명을 얻고 싶니? 나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서 또는 낙심도 하고 슬플 때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너 왜 나를 찾지 않니? 너 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니? 다른 것에는 힘이 없어. 나를 찾으면 나에게 생명 있고 나에게 능력 있고 나에게 진리 있어. 나를 찾기만 하면 돼.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 주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초등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주님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으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개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필리핀에 계신 김영권 박미나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10월 3일에 새생명교회 입당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권 박미나 선교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권 선교사님, 박미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일에 새생명교회 입당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그리고 김영건 박미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을 지냅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시간 가운데서도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하고 성경 공부할 텐데요.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석 있으니까 가족들과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각 반별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